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이기에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깨닫게 하셔서 삶 속에서의 찬양이 삶 속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우리의 입에서 고통 소리가 아니라 웃음 소리가 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행복한 말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억압이 없기를 바라시며 억압받는 자들의 소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도록 또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억압받지도 또 누군가를 억압하지도 않아서 모두가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처음에 사울을 세우셔서 물론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대체할 누군가를 세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폐위되고 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웠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싸워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을 세워달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함께 웃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웃으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은 사울의 행적을 따랐다면 오늘은 이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선견자라고 불리는 사무엘, 선제자라고 불리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보게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의 왕됨이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통상적으로 왕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뜻의 나기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기드는 지도자, 지휘관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군사령관도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왕이지만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지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세운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략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도 아차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뜻은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지하다, 회복하다, 통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치하며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사울은 감당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18절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상에서 현재로 다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사무엘의 집을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에게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듣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가 사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인지 모르고 묻는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은 암나기를 찾고자 왔는데 갑자기 밥을 먹자라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산당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산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울이 원래부터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내일 집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암나귀는 어디 있는지, 또 걱정하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걱정스러움을 알았는지 사무엘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았습니다. 암나귀를 찾은 동시에 사울은 사무엘을 찾았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찾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찾음이 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암나귀를 찾으면서 동시에 왕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이 문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찾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을 찾은 것이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의문문을 썼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감탄사이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이 사울 아버지의 기스의 집안이다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해무다라는 단어인데요. 기쁨, 보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사람, 보배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고 사울의 집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요구에 딱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사울은 매우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인구도 제일 적고요. 땅도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고 막내이면서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지파라는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라고 자신의 가정을 낮추고 있습니다. 미약하다라는 단어는 차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천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적다, 미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사울을 유력한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의 집안을 미약하고 천박하고 적고 미미한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인지 실제로 겸손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겸손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선택해 세우셨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은 산당으로 안내를 합니다. 객실에 들어갑니다. 청한 자 중에서도 상석에 앉게 합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이 30명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한 자 중에서 상석에 사울을 앉혔다는 말은 지금 이 식사, 이 제사와 식사가 사울을 위해서 또 사울 때문에 이 식사가 계획됐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에게는 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자에게 맡겨놓은 고기를 지금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명을 들은 요리인은 그것을 가져와서 사울 앞에 놓습니다. 성경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넓적다리와 꼬리, 어떤 사람은 넓적다리와 가슴살, 거기에 또 붙은 기름, 무엇이든 간에 매우 좋은 부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위를 주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두었던 것이랍니다.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이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견자인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여기 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노리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환에게 내 말을 듣고 우연히 라마에 오게 되고 우연히 물 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실 것임을 사울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함께 하고 산당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집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라마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추측하건대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주로 듣는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담화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지붕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면서 사환을 먼저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서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세우는 것임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쩌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냥 그냥 힘이 있는 집안 정도가 아니라 계급도 높고 부자일 때도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말하는 것이 겸양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집도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분들,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도원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들어 쓰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